4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4월 달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산불마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으로 침울하지만은 이런 곳에서부터 낙심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밝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인용만 할 것인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샤칼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말 그대로 succ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공한 자라는 거, 성공했다 이런 거예요. 번영한다. 그건 너무 단순한 거죠.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벌고 이것은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 그건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거의 6, 70회 이상 나오는 거예요. 찰라흐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밝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밝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밝고 일어서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밝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뭐뭐를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하기 되는 사람이 아니고 빼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생활. 어떤 분들은 행복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건강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함이 없는 것이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빼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 보면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지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지리도. 노력은 했는데 어느 날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굴러나가고 건강한데 어느 날 건강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생기잖아요. 그 증후군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세웠고 힘썼고 노력해서 만들어 놨더니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가고 나서 한뭉차사요. 아내만 돌보고 남편만 돌보는 부모는 헌시짝처럼 거기서 찾아오는 고독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생긴 것은 우울증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여유가 없고 건강은 있는데 불안하고 배운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지식이 잘난치 않은 교만만 나에게 있는 내 삶, 이것은 성공한 사람에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에게 있는 형통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밟고 일어섰다 그러는 거예요.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를 밟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만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면은, 네?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겠어요? 요셉처럼 더해지는 삶이 돼야지 빼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은 세상적인 용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 형통한 자, 찰라우라고 하는 형통, 이 말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2절에 봤더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리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누리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밟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에게 나오는 기질이 있었는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자기 형제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형제들은 작당해가지고 남들에게 팔아먹었죠. 감옥 생활했죠. 얼마나 형들이 철천지원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벌벌 떨고 그 앞에서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의 기질과 특징이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남이 미워집니까? 밤새도록 증오합니까? 밤이 새도록 슬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우리들은 형통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밟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듦을 밟고 일어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는 길에 그 발에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
가는 길에 그 사람 발에 등불이 있으니까 훤히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가 함정인지 함정이 아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빼는 생활이 아니고 더한 사람의 생활은 그 발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대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찰나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찰나의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삶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서 저들의 삶이 더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더해지는 삶이 아니고 빼지는 삶이 될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저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